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57쪽 창세기 37장 12절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정하건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민족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렇게 설날을 맞아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꿈꾸는 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꿈을 가진 성도로 살자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또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간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 비전, 목표,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또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꿈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또 노아 시대에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꿈을 주셨죠. 그래서 노아는 그 오랜 시간 동안 힘든 과정에서도 이 방주를 예비했고 그를 통해서 자기와 그 가족들이 그 홍수로 세상이 심판당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제2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과 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꿈은 사실 인간적으로는 성취되기가 사실은 어려운 그러한 꿈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고 또 아내인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어요. 근데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참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러한 꿈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믿고 나아갈 때 100세에 이제 하나님 주시는 아들 이삭을 얻었고 그다음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케 되고 또 영적으로는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자녀들이 번성케 되기도 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비록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디서 자라납니까? 애굽의 궁궐에서 자라가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신분으로 40년간 애굽에서 학문을 배우며 자라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동족을 돌아보고 구원해 내리라 하는 이러한 꿈을 주셨어요. 물론 40세 때 이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제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지만 그 이후에 미디안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서 거기서 40년을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자기가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도록 하는 그러한 꿈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또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거하는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꿈을 주셨어요. 근데 이러한 꿈은 사실 모세도 이루지 못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모세도 이루지 못한 꿈이었잖아요. 그럼에도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신의 꿈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그 견고한 성에 거하는 그 강한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다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이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베드로에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꿈을 주셨고 또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이 바울은 참 복음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함으로 이제 마침내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들에게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오늘 앞부분을 보면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꿉니다. 7절에서는 그 이제 형들과 밭에서 곡식을 거두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그 요셉의 곡식단의 절을 하는 이러한 꿈을 꾸었고요. 두 번째 꿈은 9절에 나오는데 그 해와 달과 11별이 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이러한 꿈이었습니다. 이러한 꿈의 의미는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요셉이 다른 가족들보다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꿈인데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또 미움을 받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꿈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갔고 마침내는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가족과 또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하는 이러한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요셉을 높이게 되었던 거죠. 이와 같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품고 살아갈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꿈, 비전, 목표 이런 것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품고 이제 그것을 이루도록 힘을 쓰며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꿈을 품고 살아간다면 이제는 그러면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어떠한 삶,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그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째로는 우리가 꿈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여기 나타난 것처럼 요셉은 이 아버지께서 자기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꿈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나 형들을 무시하지 않고 아버지의 권위를 이렇게 인정하고 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요셉이 있던 곳은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양을 치는 곳은 세겜이에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는 약 1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은 어디 인천 좀 가기 전에 인천까지가 한 120km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양이나 이 정도까지 거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죠. 이때 요셉의 나이가 한 17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17살 정도, 여기 학생은 몇 살이에요? 18? 그 정도 나이예요. 요셉이 앞에 이제 30장 1절 보면 그때 요셉이 2절에 보면 요셉이 17세 소년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다고 보면 17세에서 18세 그 정도 된다고. 여기서 걸어서 안양까지 가라 그러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쉽지 않은 거예요. 17세 때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가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요셉은 아버지가 가서 형들을 보고 오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가는 거죠. 왕복 200km. 근데 문제는 뭐예요? 또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다른 곳을 옮겨갔다고. 그래서 본문 17절 보시면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형들이 세겜에 있지 않아요. 어디로 갔어요? 도단으로 갔다고. 이 도단은 이 세겜에서 또 한 30km 정도 더 거리가 되는 곳입니다. 보통은 세겜에 갔는데 없어요. 그러면 세겜까지만 간 것도 아버지 말에 참 순종을 잘 한 거라고. 힘들게 간 거니까. 그럼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그냥 중간에 돌아갈 수도 있다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형들을 찾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겜에 가라고 한 게 아니라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오라 그랬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형들과 양들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주변의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고 하니까 또 그곳까지 가서 이제 형들을 만나려고 한 거죠. 이와 같이 요셉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보통 어떤 일을 시키면 쉬운 일은 별로 불평이 없이 하지만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런 일을 시키면 잘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목사님들과 가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교회에서 힘든 그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일을 시키려면 요즘은 일을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봉사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들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목사들
저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목회를 할 때, 목회하기 전에 신학교 다닐 때 항상 이 신학교에서 그랬어요.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 하는 과정에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최소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해야 된다. 네가 나중에 너희가 교회에서 이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고 그러면서 학생 때 교회를 위해서 또 교인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나도 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목사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을 봤는데 교회 안에 이 직분들은 다 무슨 직분이라고 합니까? 봉사의 직분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난 직분이 없으니까 봉사 안 해도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세상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자기 자리에서도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돼. 앞에서 살펴본 그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했는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 신학자들이 한 70년 정도의 기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이 배를 만드는 기술이 많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무슨 기계가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한 시대에 길이가 300규빗이 되고 300규빗이면 135m 정도 됩니다. 또 너비가 50규빗, 22.5m, 높이가 30규빗, 한 13.5m인데 이거는 웬만한 체육관, 축구장, 여기 잠실 올림픽 경기장 축구장 그 정도 크기가 넘는 거라고. 그렇게 엄청나게 큰 거를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를 하란에서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근데 그 지시하는 땅으로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와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해서 간 거예요. 또 100세가 되었을 때 독자 이삭을 그 어렵게 낳은 아들인데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제 그를 바로왕 앞에로 나아가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왕 앞에 나아가는 게 쉬웠을 것 같아요? 아니라고. 왜? 그 전에 바로왕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걸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해서 그가 미디안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때 왕이 지금도 살아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면 잡혀서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왕 앞에 나아가라 하시고 거기서 이적을 행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실 때 순종해서 나아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갈 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고 충성을 다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꿈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자기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러한 종들을 제가 이런 말 하기는 좀 민망한데 그러한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알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협력해서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기쁘게 사용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요셉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갔는데 또 그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이 당한 일들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먼저 꿈에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보면 18절부터 오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을 만나러 갔는데 형들은 그를 어떻게 돼요? 그를 죽이기를 꾀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형들이 왜 요셉을 죽이려고 꾀했습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것처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형들은 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들에게 말했을 때 그 꿈이 요셉이 자기들보다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꿈을 막아보려고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한 거죠. 이와 같이 어느 시대나 우리 성도들이 꿈을 품고 살아갈 때 그 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꿈을 시기하고 또 방해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 요셉의 이 꿈은 요셉이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으로 꾼 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높여주시려고 이러한 꿈을 꾼 겁니다. 즉 그를 통해서 애굽 사람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뜻을 이루고자 요셉을 높여주시려고 이러한 꿈을 주신 건데 요셉의 형들은 그러한 이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표면적인 내용만을 보고 요셉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꿈꾸는 자다라고 불러요. 꿈꾸는 자. 이 꿈꾸는 자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좋은 의미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을 헛된 꿈이나 꾸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다라고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꿈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자들은 이와 같이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이제 복음이 한참 전파됐을 때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그때 무엇이라고 하죠? 거기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오늘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멸시하는 의미.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 근데 좀 나쁜 말로 하면 예수의 미친 놈들, 미친 사람. 이러한 의미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러한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지만 오늘날 그 이름이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이에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이러한 이름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어느 시대나 우리 성도들이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대적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우리의 꿈은 그러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꿈을 형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어. 모세에게는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싸우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아간과 같은 자들이 그 꿈을 회방하려고 했어요. 다윗에게는 사울이 그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고
또 베드로나 이 바울과 같은 사도들에게는 유대인들이 그를 대적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회방하고 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역사 안에 항상 꿈을 꾸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꿈을 가지고 나갈 때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 목사님이 가진 꿈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이고 결국 징계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일을 만나느냐,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난 반면에 또한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보면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또 뒤에 26절과 27절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와 같이 다른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 르우벤과 유다는 요셉을 살리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여기서 유다가 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하는 것은 노예로 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도와주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형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유다가 어떤 말로 그들을 이렇게 충고하더라도 잘 안 들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요셉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유다는 이때뿐 아니라 이제 나중에 곡식이 없어서 애굽에 내려갈 때 두 번째 이제 내려갈 때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야 된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하니까 만약에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하면 내 생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실제로 베냐민이 이제 사고가 나서 어차피 베냐민이 이제 남아있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요셉에게 베냐민은 보내고 나를 남겨두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만큼 이 유다는 어떤 형제가 있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셉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사랑과 또 형제를 가지고 도와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누가 그러면 가장 앞서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까? 성경에는 누가 죽이려고 했다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형제들 가운데 가장 맡은 르벤이죠.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입니다. 근데 장남인 이 르벤은 요셉을 살리려고 했으니까 다음 순서가 누구예요? 시므온과 레위죠. 그리고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창세기 49장 5절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랬어요. 또 그 끝에 보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분에 따라 폭력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과거 이제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다가 세겜에서 이제 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도 이 시몬과 이 레위가 주도적으로 이 세겜을 속이고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성을 치는데 앞장을 섰다고. 그만큼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42장을 보면 형들이 이제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이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이제 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일단 돌아가라. 그리고 나중에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믿겠다 하면서 한 사람을 남겨두게 하죠. 그게 누구예요? 시므온이에요. 그래서 42장 26절을 보면 시므온을 결박하여 머물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아마 시므온이 주도적으로 요셉을 해하려고 하지 않았나? 뭐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사실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튼 이렇게 요셉을 대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도와주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되는 거죠. 모세에게도 아론과 훌이 있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요. 다윗도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도와줌으로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어요.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디모데나 또 실라, 누가와 같은 사람들이 도와줌으로 그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시대나 도와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그 꿈은 더욱더 성취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이와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 교회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개척교회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되,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물질로 도와주고 기도로 도와줘요. 도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에 참여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접한다는 건 도와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도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그랬어요. 어린아이 하나 도와주고 영접하면 주님을 도와주고 영접한 것이 되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돕는 자들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자신들이 도와주는 자들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만나느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보면 23절 2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힘들게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는데 형들은 어떻게 해요? 요셉을 잡아서 그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이제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닥쳐온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로는 자기의 의를 벗어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징표가 뭐예요? 채색 옷을 입혀준 겁니다. 아주 좋은 이 채색 옷은 그 당시에 이렇게 귀족들이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무나 입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기 때문에 귀한 옷을 입혔다고. 아마 요셉은 자기가 입은 옷을 자랑했을 수도 있어요. 또 요셉은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2절에 오면 다른 형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나쁜 말로 하면 고자질을 하기도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김으로써 그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을 어떻게 해요? 벗겨버린다라는 거죠.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인간의 의는 다 뭐와 같다 그럽니까?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또 우리가 자기 의를 자랑하고 나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부딪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는 것처럼 그의 의를 벗겨버리신다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함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형들에 의해서 채색 옷이 벗겨졌을 뿐만 아니라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 구덩이는 어떤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구덩이입니다.
또 요셉은 그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이제 자기의 연약, 요셉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형들에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그러나 형들은 그의 말을 무시했다라는 거죠. 듣지 않았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요셉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때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그를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게 하신 거예요. 또 애굽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잘했지만 그 아내의 그 유혹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옥에서도 잘했지만 그 옥살이라는 게 사실 기약이 없잖아요. 언제 거기서 풀려나게 될지, 억울한 자기의 누명이 어떻게 이렇게 벗어지게 될지 기약이 없다고. 그러한 상황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만들어짐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주신 겁니다. 또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가 쓰시는 그러한 쓰고자 하는 종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리고 이와 같이 쓸만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러한 과정인도 알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충성을 다하고 나갔지만 그 과정에도 고난을 만나고 또 대적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므로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졌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붙들고 충성을 다하며, 또 자기 앞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닥쳐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꿈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시를 기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붙들고 이제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대적하는 자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자신들이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꿈을 가진 자들을 도와주며, 또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설 명절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이 명절이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